성경 지명 가운데 변방이면서도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지역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사역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 사역지의 중심지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하,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조금 한 번에 끝내기보다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이제 갈릴리 호수를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부를 해야 될 터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옛날 그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그런 것을 복원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배가 옛날 고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그 고기배를 복원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기잡이는 하지 않고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배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 고기잡이 배들도 있는데 이 고기잡이 배들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고기잡이 배들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 사도가 125마리의 고기를 건져낼 때, 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이 되어서 고기를 잡을 때, 이럴 때 그 배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배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앞에 그 선미가 뒤고 선두가 앞이죠. 그래서 선두라고 하는 말을 선두에 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선두가 뱃머리를 선두라고 부르는데, 이 배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좌현, 우현, 선미, 선두, 배 그 용어만큼 많은 용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배가 오래된 우리의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배에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많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앞에 부분이 선두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기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 키를 움직이시는 분은 뒤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갈릴리를 이렇게 보시면 이 갈릴리가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 고라신, 벳세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은 주로 시리아와 아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왼쪽은 여기 위에 베니게라고 하는 게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베니게의 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베니게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 서쪽, 그리고 갈릴리 오른쪽은 아람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오른쪽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자기 딸과 상관해서 낳은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살던 이 지역이 이쪽 지역 아람, 모압, 암몬 땅이 있는 곳이죠. 지금은 요르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 오른쪽이 요르단, 그리고 이 북동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이쪽 오른쪽 그 바로 위쪽으로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이 오른쪽 이 밑으로, 그러니까 이 남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나라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실 때에 이 갈릴리 호수가 예루살렘과 벳바게가 여기인데,
예루살렘과 굉장히 먼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기도 하고 또 왕궁, 신전, 제사장, 서기관, 귀족들이 아주 많이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반면에 이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중심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언급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고, 구약 시대 때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보다도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묘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바논 산맥, 헬본산, 바산, 다볼산 이렇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산 이름만 등장을 하지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 직접으로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별로 없다 하는 거죠. 바산은 뭘로 유명하죠? 암소로 유명하죠. 암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산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가 새끼를 잘 낳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바산의 암소가 최고의 소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헬몬산은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이야기했던 곳, 그곳을 헬몬으로 봅니다. 이 헬몬이고 이 헬몬산 위에 이게 요르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이 다메섹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지만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르단의 수도이지요. 아주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 헬몬산이 있고 여기에 텔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텔단은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가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집도 있지만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배교했던 곳이 바로 이 텔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셀 납달리는 이 지파 그 12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을 이야기하죠. 므낫세 사람들은 하프가 2분의 1이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자리를 차지했고 또 반은 2분의 1은 또 이쪽에 차지해서 므낫세 반 지파는 오른쪽,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배정받아서 살았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생기기를 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프리카 대륙처럼 생겼어요. 아프리카 대륙처럼 생겼는데 보세요. 티베리우스, 막달라가 여기 있고요. 타부가라고 하는 곳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배를 타거나 베드로 고기를 먹죠.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가면 베드로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 베드로 고기가 튀겨서 나오고 밥 조금 나오고 레몬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 한두 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기가 튀겨서 나오는 고기가 우리나라 그 돔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먹어보면 돔 고기를 튀겨놓은 것 같은 느낌? 근데 맛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 맛도 없어요. 그걸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근데 그걸 먹게 되는데 그게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베드로 고기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베드로 고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베드로 고기인지를 알죠. 왜 그러냐면 갈릴리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고기가 그 고기거든요. 그런데 아주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 고기를 먹게 되죠. 막달라가 여기입니다. 막달라. 네, 티베리아는 황제 이름이라고 그랬죠. 황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황제들, 로마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황제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아요.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이. 그다음에 티베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만들어 놓은 건축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건축물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물을 많이 만든 왕들은 다 기독교를 박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서 제일 많이 건축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박사를 만났던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대왕이 아들 3명을 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에는 지금 가장 많은 건축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먼저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이제 이 막달라가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막달라 쪽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 동네, 이 뒤에 동네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기 출신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7 귀신이 나갔던 그 마리아의 출신 고향이 막달라인데 그게 동네 이름이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흡사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을 출신 지역의 이름을, 출신 지역의 지명을 여자 이름들 앞에 꼭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갈릴리는 주로 우리 한국 성지 순례자들이 이날 갈릴리 바다를 가는 날이, 갈릴리 호수를 가는 날이 주로 주일날 이렇게 맞추어서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선상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게 제가 2002년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2002년도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제가 갈릴리 가서 주일날 예배 보고 난 뒤에 이제 광고하고 이제 찬송하는 도중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 이 갈릴리 바다가 잔잔한 사진이, 풍랑 때는 안 가봤고요, 잔잔한 바다가 보이는 사진이 이거 한 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의 얼굴이 나와 있는, 물론 이건 우리 한우리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잔잔하죠? 굉장히 잔잔합니다. 근데 잔잔한데 문제는 아까 그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보이셨잖아요. 이게 갈릴리가 이 해수면보다 한 209m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여서 이게 해수면보다 209m가 낮으니까 저희가 여기가 살고 있는 데가 요즘에 보면 앱으로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 앱으로 보면 여기 고도가 나옵니다. 여기 고도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고도가 한 55m 정도 되는 걸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가 55m라면 이게 해저보다도 209m가 낮으면 이게 이 갈릴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250m 정도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보다 더 낮게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들어오는 곳이 통로가 있어요.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해저면보다 낮지만 물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보다 낮은 그 갈릴리 호수를 싸고 있는 산맥 가운데 막달라 쪽으로만, 이 지중해 쪽으로 통로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계곡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막혀 있는 209m 낮은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 그 풍랑이 일어나는 거는 어떤 일기예보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중해에서 수시로 바람이 불어오면 풍랑이 일기 때문에 그걸 어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일기예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랑이 이는 거,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십니까? 이 말이 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수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쓰는 물의 99%가 다 어디서 얻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얻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얻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는 물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아까 텔단이 있었죠? 텔단.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텔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텔단은 물이 1년 내내 우리가 장마지고 난 뒤에 물 흘러가듯이 1년 내내 그렇게 물이 흘러요. 우리는 이게 물이 흐르는 데가 강 말고는 이렇게 장마지듯이 물 흘러가는 건 장마 때 말고는 물이 그렇게 많이 안 흐르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다 광야고 사막 지역인데 그 텔단만큼은 1년 내내 장마지듯이 물이 흘러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게 헬몬산에서 눈들이 1년 내내 쌓여 있다가 그게 녹으면서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데, 그 헬몬산의 옆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골란고원이 여러분 이 세계 뉴스를 보면 항상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란고원을 안 뺏기려고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수원지인 갈릴리 호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골란고원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골란고원 문제만 나오면 시리아와 레바논과 아주 예민하게 대처를 하고 무조건 보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원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갈릴리가 중요하냐? 왜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말씀을 증거하시던 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실이 뭐냐? 갈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베세다 쪽, 고라신 쪽, 이쪽이 예수님의 교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교실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우지만 갈릴리 호수이고, 갈릴리를 다른 말로는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부르고 기넷사렛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네렛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 기네렛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프 아세요? 하프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 다윗이 켰다고 하는 하프 아시죠? 그 하프를 이스라엘 말로 기네렛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가, 저는 아프리카 대륙처럼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가 생기기를 하프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기네렛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프. 저는 하프 타시는 분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프 보셨어요? 진짜로 하프? 예, 보셨죠?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프를 가지고만 있으면 서울대 음대는 그냥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서울대 음대 가려면 하프만 하나 사달라고 그럴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말 못 들으셨죠? 들었어요? 예, 그러셨죠? 예, 우리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대학 시험 봐고 떨어질 것 같으면 아버지한테 하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음대 나갈까? 뭐 이런 소리 쓸데없이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하프가 이스라엘 말로 기네렛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기넷사렛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모양이 하프같이 생겼다 해서 기넷사렛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기네렛이라고 하는 말, 기넷사렛이라고 하는 말도 아시겠고, 디베리아는 황제 이름이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갈릴리 이제 가본 것 같죠? 뭘 또 이해해요? 네, 어쨌든 갈릴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의 교실이 산재해 있다. 예수님의 교실이기 때문에 갈릴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설교, 그 팔복설교는 이 가버나움 위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팔복교회가 있지요. 예수님의 팔복설교도 그렇고,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요거는 십자군 시대의 이 팔복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팔복설교를 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세워놓은 교회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십자군 시대의 팔복교회 터예요. 지금은 이제 복원을 안 해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가 산등성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면 여기 위에 이 무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닷물이 금방 뜨거워지니까 그 뜨거운 바닷물이 차가운 이 땅 공기를 치고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차가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위에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빨리 더워지니까 낮이 되면 바닷물이 땅 기온보다 지온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의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무리들이 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마이크를 쓴 것처럼 소리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이 있는 데서도 마이크 없이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팔복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한우리교회 교인들로 보이십니다. 그렇죠? 네,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신가요? 맨 오른쪽. 아, 여기 계시네요. 네, 요 앞에 계신 분이 요 분이십니다.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팔복교회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는 이 새 사명 교회라고 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사명을 받는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분도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죠? 오늘 이분을 중심으로 사진을 뽑았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요 안에 이 바위가 있습니다. 이 조반을 드실 때에 예수님이 생선과 함께 베드로와 조반을 드셨던 바위일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멘사 크리스티라고 써져 있죠? 네. 자, 다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영어로 되어 있지만요. 여기 보면 그 요쪽에 그 레바논과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있고요. 시리아가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골란고원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골란고원을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골란고원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시면 1967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67년에 이스라엘이 이슬람 사람들하고 6.1 전쟁을 했습니다. 그 6.1 전쟁을 했는데 그 6.1 전쟁 때 뺏은 곳이 어디냐면 이 골란고원하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 있는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돌려줬지만 이 골란고원과 이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았죠. 그때 이스라엘 장군이 누구냐면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애꾸는 장군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하나 없는 아주 이스라엘의 영웅 같은 사람이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때에 6.1 전쟁을 해서 이 골란고원을 뺏은 겁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6.1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친구들이 짐을 쌌다죠. 어디 가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는 전쟁터에 간다. 그리고 이슬람 친구들은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나를 혹시 이 군대로 붙잡아갈까 봐 도망간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길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6.1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죠. 그때 뺏은 땅이 골란고원입니다. 이게 골란 하이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골란고원에서 나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골란고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완충지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이쪽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이제 시리아 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 우리로 따지면 GP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GP가 제너럴 포스트라고 해서 우리 휴전선 안에도 있는데 여러분 판문점 보셨잖아요. 그 판문점은 이제 이게 군사 얘기까지 하면 안 되죠. 군사 비밀이죠. 장로님들 우리 장교 출신 장로님들이 여기 기라성 같이 쫙 앉아 계시고 저 뒤에 우리 행정간사 보는 김희성 가서도 육군 대위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병 출신인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골란고원에 있는 이스라엘 초소들이에요. 이렇게 나눠져서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갈릴리를 살펴봤는데 갈릴리가 왜 중요하냐? 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교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갈릴리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부활을 이제 경험 아직 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활하셔서 안 계시니까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면 만나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재판했던 빌라도, 대제사장, 그리고 소리쳤던 군중이 있는 곳에 가서, 야, 니네들이 나 죽였지? 나 봐. 나 안 죽었어. 나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생각 안 하셨죠? 그냥 목사만 혼자 생각하면 되니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성경 말씀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있는 데서, 빌라도 총독이 있는 데 가서, 야, 네가 나 죽이라고 바라바 대신 놔줬지? 나 살았다. 보여주면 이게 한꺼번에 사태가 역전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말씀도 더더욱 안 하고, 어디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갈릴리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갈릴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곳이 갈릴리인데, 여기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모셔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 연구도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말씀은 내가 가르친 그곳,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곳,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준, 복음의 비밀을 알려준 그곳으로 내가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서 빌라도나 대제사장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 그걸 너희들이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복음 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주의 일하지 않고 그러면 나 만날 수 없다. 이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에 가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갈릴리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2018년도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냐?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예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갈릴리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자리가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가 갈 터이니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예배 자리로 가라. 기도 자리로 가라. 봉사 자리로 가라. 그것이 갈릴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기도 자리다. 예배 자리다. 충성의 자리다.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끝날까지. 그 다음에 또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뭐냐? 항상. 그 다음에 또 뭐냐? 함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 28장 20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항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있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목매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은 항상, 함께, 끝날까지.
이 말씀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계시느냐? 항상 함께 끝날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끝날까지.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리예요. 항상 기억해 두세요. 항상 함께 끝날까지.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원리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원리를 누가 알겠어요? 한우리교회나 알죠. 한우리교인 말고는 임마누엘의 원리를 몰라요. 임마누엘의 원리, 그러면 항상 함께 끝날까지.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원리, 그걸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자꾸 막 이렇게 열을 내고 막 그러는데 하나 더 해도 되겠죠? 48분인데 어때요? 하나 더 하고 마칠 거 아니면 갈릴리 한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시간에 2시간 더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우리가 갈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갈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 2가지 꼭 머릿속에 기억했어요. 갈릴리가 예수님의 교실이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낸다라는 뜻으로 갈릴리로 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러면 제가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는 딱 시간 맞춰서 끝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딱 되면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제 스스로 생기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절대 길게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주일날 설교도 50분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50분 주일날 설교하면은 여러분 중에서 거의 제가 딱 벌써 보면 알아요. 내가 시간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몸 자세가 이렇게 보면 아, 시간이 됐구나, 이게 벌써 딱 느껴져. 주무시던 분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계셔. 아, 이거 설교 끝내야 될 시간이구나. 따가워요. 예, 벌써 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이 갈릴리는 하나 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 어디겠습니까? 갈릴리겠죠. 그래서 부르신 자리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곳이 갈릴리란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지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야고보가 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큰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첫사랑, 첫 사명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의미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첫사랑, 내가 처음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감격,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 갈릴리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2번째 교훈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뭐가 일어나는 곳이다? 회복의 역사.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가 어디다? 갈릴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 너희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사랑을 다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에베소 교인들이었고요. 이 회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갈릴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명의 교훈은 바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는 곳이다. 내 첫사랑, 주님을 경험했던 그 감격, 회복하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명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충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 되라고 하는 교훈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갈릴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